제 친구가 아이가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어렸을 때 얘기죠. 아이가 햄스터를 키우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일단 햄스터를 키우면 집에 이제 손 가는 게 많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안 돼라고 얘기하기는 뭐해서 햄스터는 빨리 죽어. 그래서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그게 인생이야. 그랬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연속적인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어쩌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다양한 문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풍랑의 문제, 또 귀신 들린 이 영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연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믿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인생의 풍랑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또는 죽음의 문제까지라 할지라도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과업이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릴까? 또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병행 구조로 되어 있죠.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먹었는데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신다면 이 아이가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청에 응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 걸려서 고생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정말 청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회당장의 마음은 급해요. 근데 이 급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가다 말고 서서 그 여인 불러내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아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꿈을 대는 동안에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 총각을 다투는 이런 상황에 왜 여인을 부르셨을까? 저 여인만 아니었어도 어쩌면 내가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히 예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은연중에 예수님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죽이고 살리심, 다스림과 굴복하심, 구원과 심판, 치유와 회복, 이 모든 문제가 다 사실은 예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초조해할 것도 없고, 주님이 계시면 불가능하다고 좌절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계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르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체면 따지고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 두려움이에요. 남을 의식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지 염려와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심에 빠져 재촉하고 비웃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초청하고 그분의 처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구원의 길이 있음을 굳게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놀라운 치유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실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절박함, 두 번째는 간절함,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절박함, 간절함, 믿음. 절박함, 첫 번째. 막막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첫 번째 열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한 여인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많은 반복되죠.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많은 재산 다 허비하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막막한 거예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끝없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날마다 여인의 삶을 좀먹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의사 앞에 갔는데, 많은 의사의 처방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은 괴로움을 가중시켰고 가진 것을 다 허비됐는데 효험도 없고 악화된 이런 상황. 이 세상에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막막함이죠.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 일인들 못하겠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뭔 일인들 못했겠냐는 얘기죠. 제가 6살 때 어머니 따라서 동네 개울에 빨래하는 거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빨래하는 동안에 혼자 6살짜리가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하다가 바위에 가슴을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늑막염이 걸린 거예요. 열이 막 펄펄 나고 막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막 용하다는 한의원은 다 돌아다녔어요. 침도 이렇게 이만한 침 있죠? 그 6살짜리가 지 살겠다. 우리 어머니 표현이 지 살겠다고 글쎄 그 긴 한 침을 맞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더라. 저 독한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열은 나고 기침은 쿨룩쿨룩하고 기침할 때마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이 아이 또 하나님 데려가시겠구나.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산골에 할머니를 저희 집에 보내신 거예요. 더덕 2달아를 팔려고 오신 거죠. 아이가 왜 그러냐고, 애가 늑막염이 걸려서 저렇게 펄펄 끓고 방법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마디 던졌어요. 아이고, 용문산 숲속에 들어가면 늑막염 약초 뿌리가 있는데. 그날 더덕 2달아를 우리 아버지가 다 사줬어요. 갑시다. 그거 아는 거 그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약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가서 아침에 떠나서 밤에 산속에 들어가서 그 약초를 캐갖고 온 거예요. 먹고 나와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그래,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뭐든지 다 한다. 그렇죠? 예, 다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12살 아이가 죽어나가는데 뭔 일을 안 했겠냐는 얘기죠. 그러나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막함이죠. 절박함이죠. 여인이든 이 회당장이든 주님을 찾은 이유는 절박함. 절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할 때 그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을 때 종종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모시더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취미가 사람 괴롭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찾아오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박하지 않으면, 막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정말 가슴 처연한 가사 아니에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절박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대를 기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리라. 고통의 골짜기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이 시작되는 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내 삶이 절박하다면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모세와 그 백성들을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의 병거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절박한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모세의 기도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세상에나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냐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오늘 사방이 막힌 막막함은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이보다 더 절박한 표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이 말이 사실은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죽음이 그 몸을 잠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나 이 여인은 대중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금했잖아요.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 대중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이 여인이 머문 자리도 다 부정타기 때문에 모르고 앉았어도 부정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당당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 가서 슬쩍 안 그런 것처럼 살짝 대고 빠질 요량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살짝 옷깃에 손길이 스치기만 하여도 뭐 유행가 중에 그런 거 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응? 스쳐가도 인연이라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된다라는 생각. 간절함이죠. 큰 거 바라지도 않는 거. 그냥 옷가에 슬쩍 스치기만 하여도.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 사도 때는 뭐예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만 하여도. 바울 사도 때는 그저 쓰던 손수건 하나 내 몸에 슬쩍 얹어주기만 하여도.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 회당장을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물론 간곡히라는 말이 나오니 간절함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간절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회당장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덕망 있는 사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냥 무명의 시골 랍비예요.
누가 공식적으로 랍비라고 인정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이 덕망 높으신 이분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식 살리는데 체면이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체면 불구, 자존심 다 내던지고, 그게 간절함인가? 모든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돌 맞아 죽을 줄도 모르는데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28편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귀 막고 입 닫으시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는가를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달리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기막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 않으셔서 입 닫아 버리시면 나 어디 갑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더라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간절함. 주님의 그냥 작은 능력만으로도 내 문제를 해결해 내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간절함. 그래서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매달리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할 수 있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주변 의식해서 체면 따지고 있다면 난 아직 절박한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누가 나 보면 좀 어때요? 절박하면 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래요. 저희 매형이 부도 나서 힘들어할 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울어라. 울어라. 몸부림치면서 울어라. 그러면 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절박함이 간절함을 부르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으로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가던 길 멈추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항의해요.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됐는데 뭐 굳이 그런 거 따지냐?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여인이 나오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누구세요? 이러고 쫙 보면 괜히 마음 조마조마하실 분이 덜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나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왜 두려움에 떨며 엎드렸을까요?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율법을 범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저분이 부정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금한 일을 슬쩍 와서
했다는 것,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를 비난할 것인가, 그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리어 칭찬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굳이 멈춰서신 이유, 굳이 여인 보고 나오라고 하신 이유, 평안. 평생 죄책감에 살지 말고 네가 나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부정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이 더러워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인의 부정함은 당신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정결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고 평안에 이르게 하고 건강의 문제까지 해결하였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망연자실이라는 말은 이때 쓰는 거잖아요. 망연자실, 아버지가 무너집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을 비웃는단 말이죠. 끝났는데,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게 절망에 빠진 우리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신, 모든 의심, 모든 조롱 가운데 한가운데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위엄으로, 어둠의 영적 권세를 굴복시킨 그 위엄으로, 세상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그 불치병 앞에, 인간을 온통 절망과 슬픔으로 몰아가는 죽음 앞에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죽은 아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외치시잖아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직 평안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부정함을 가져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전능과 사랑과 거룩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손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옷가를 슬쩍 스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렇게 주님께로 옮아가고 주님의 평강과 생명이 넘치는 방법,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인이 질병에서 일어나잖아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잖아요. 아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죽음에서 돌려받잖아요.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 죽어가는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뭐예요? 죽어가는 아이가 뭐래도 먹을 수만 있다면, 내 아이가 그저 아창아창 걸어만 다닐 수만 있으면, 아이를 죽음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는 아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문제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인생의 막막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어 절망하고 허덕이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외침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은 인간의 것이고요. 급한 마음도 인간의 것이고요. 비웃음도 인간의 것일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불치병 앞에서도, 인간의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서 오는 평안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급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수리엘의 지명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찬양 집회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시간대,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기쁨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두려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제가 요즘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떨려요. 호흡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돼서 이제 앞으로는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사만 들으세요.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그날 이 가사가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두려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짐 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 오늘 상황이 그렇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슬퍼하지 말아라. 너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질 것이다. 우리의 무거운 짐 대신 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절박함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절박함의 자리에 초청하라고, 주님을 우리의 절박함의 자리에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손 내밀어서 달리다 쿵 일어나라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하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